말씀드렸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환경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부 다 건강 지수가 내려가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려가는 거죠. 안 좋아지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이 젊은 사람들도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기뻐하면서, 마리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감격하면서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냥 조금 아니고 옥함을 깨들이 내어놓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분 면접이라는 책을 제가 보았어요. 그분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면접에서 떨어졌냐? 감사해라. 감사해라. 기뻐하라. 면접에서 합격했냐? 겸손하고 회개하라.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질병에서 고침받았죠. 바벨론 나라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때 우쭐한 거예요. 야, 저 큰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다니. 막 교만해지고, 순간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자랑하기 가장 좋을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나를 고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돈 자랑했어요. 보물 자랑했어요. 다 옮겨간다. 다 옮겨간다. 언제? 바벨론 나라 신하가 와서 축하해 줄 때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될 때요. 환경이 잘 될 때. 그렇게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야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쁨 속에 살지를 못해요. 기쁨 속에 살지를 못해.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집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기쁨이 의무다. 기쁨이 의무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뭐가 뭔지 하여튼 뻣뻣해져. 뻣뻣해져. 몸이 뻣뻣해져. 그래서 박수도 안 치고 움직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이 육의 본능, 이걸 우리가 꺾어야 되거든요. 이걸 항상 뿌리쳐야 되거든요. 늘 언제나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살처럼, 오늘 오전 새벽 말씀에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래야 우리가 유연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 말도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쁨 속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대부분의 약들은 씁니다.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약은 맛이 달콤하고 심령에 위로를 줍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달콤하잖아요. 심령에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유아디아 순두개라는 사람,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다툼이 임했던 것 같아요.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말씀하잖아요. 불화를 몰아내는 능력이 어딨냐? 기뻐하는 데 있어요. 싸우고 나면 기쁨이 옵니까?
싸우고 나면 기쁨 다 사라지지. 마귀가 아주 조작해서 싸우게 만드는데 기쁨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싸우고 난 뒤에도 기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평을 이루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화의 치료책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리조이스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조이는 기뻐하는 거고 리조이는 다시 또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리조이요, 리조이.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나치지 않아요. 물질 막 가지려고, 지식 막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주 안에서 기쁨 가지려고, 기쁨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 절대 이 기쁨 빼앗길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기쁨, 콧물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얻었던 날아갈 듯이 기뻐하는 이 기쁨, 요놈의 마귀 빼앗지 마! 라고 하면서 물리치고 언제나 항상 아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 영혼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가 되지 않아요. 이 기쁨은 내 영혼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 그것은 골수를 새롭게 해요. 골수를 새롭게 하고 혈관에 흐르는 피의 흐름을 소생시킵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웃는 데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대. 산꼭대기, 막 힘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웃을 때 하하하하 막 혼자서 막 하하하하하 막 억지로 웃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골수를 새롭게 하고 혈관에 흐르는 피의 흐름을 소생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주 안에 기쁨, 혀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혀로 나타나요. 혀로. 불평, 원망의 소리는 줄이고 아예 벗어나시고 감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의 함성을 부르면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라는 말씀처럼 기뻐 뛰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이 크나큰 특권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이 있는 사람, 은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맨날 그냥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맨날 남 허물 지적하는 사람, 이런 만나가지고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넉넉한 사람, 마음이 넘치는 사람, 풍요로운 사람 만나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뻐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 즐겁다. 우리 영혼의 축제는 기쁨이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축제는 기쁨이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기쁨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평안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기쁨은 활력이 있고 빛이 나며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기쁨은 한 마리의 새가 그것이 열린 천국 안에서 날아다니도록 하고 그의 노랫소리 만민이 듣도록 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노래 부르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기쁨은 기쁨을 소유한 자를 자극해서 담대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어려움도 힘든 일도 너끈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을 잘 이겨가잖아요. 매 맞는 것도 기쁨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기쁨으로 이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도전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말만 목사지, 말만 크지, 속은 아무것도 없다요. 비었대, 빈 껍데기다. 소리만 요란하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픽 쓰러져. 누가 뭐 한마디 비난만 하면 확 틀어져.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바리새인들은 항상 잡아 죽이려고 하죠.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같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전병 일으키죠. 소경은 보게 하죠. 죽은 나사로 살려내죠. 그럼 막 예수님,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막 박수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 그때처럼 계속해서 환영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뒤바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 그 사람의 소리가 이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잡혀 죽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스스로 버린 거죠. 하늘의 미랄이 돼야 많은 영혼들을 살린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의 축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선에 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성도들의 기쁨을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기뻐해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기쁨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즐거운 자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을 우리와 같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다. 기뻐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절대 필수다, 필수. 제가 지금요 우리 청도 도서관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노트가 있더라고. 구약 노트, 신약 노트. 신약 노트 가운데 기쁨의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설교해 놨어요. 그 옛날 사람이 5,000명, 6,000명 모이는 그 영국교회에서 목회한 사람 있잖아요. 오늘날도 참 설교의 왕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분의 설교를 지금 참고한 거예요. 기쁨은 전염된다. 전염시키세요. 전염시켜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 예수 믿고 그들도 기쁨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하여튼 절대 필수다. 단호한 명령이다. 명령. 예수 믿으면서 슬퍼하고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지 않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 말씀보다도 기뻐하라. 이 말씀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기 때문에 명령되고 있습니다. 코미디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웃기려고 코미디 막 짜가지고 코미디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분쟁을 일으키거나 남에게 슬픔을 주거나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오셔야 기쁨이 임하죠.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라. 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배가 아니고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배는 속사람. 내 속사람에 예수가 흘러 넘치게 하라.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말이 예수의 행동이 흘러 넘치게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서 나도 이 기쁨을 누리고 내게 있는 기쁨도 나누어 주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는 일에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건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 구별된 장소와 주 안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출구한다. 하나님 안에서 출구한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봐요. 하박국 3장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감사절 때마다 찾아서 보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6절은 어려운 그런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17절 전쟁 때 무슨 열매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전쟁 나가지고 지금 전쟁이 남북한 전쟁이 나서 북한이만 여기까지 미리 왔다. 농사 다 놓고 도망가야지. 부산 쪽으로 가든지 6.25 때처럼 그렇게 도망갈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현대전은 전후방위 없이 싸울 것 같은데 요즘에도 전선이 있더라고.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어요. 전부 다 전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도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아직까지도 점령하지 못하고 러시아가 확 점령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넘어오면 농사 못 짓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 밀 같은 거 곡식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데 당장에 곡식 값들이 폭등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전쟁 상황이니까 나라 다 뺏겼어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복숭아나무 감나무 돌보지 아니하면 그 열매 열리겠어요? 열매 아파 열매 열리기는 열려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사과나무 저쪽에 있을 때 청정에 있을 때 보니까 사과나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과 농사 못 짓잖아요. 가다 보면 완전히 사과가 엉망이에요. 사과 엉망. 먹을 수 없는 그런 사과들. 복숭아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안 지면 야생화 돼가지고 먹을 수 없는 벌레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먹을 수 없어요. 여기도 전부 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작물도 심을 수가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많이 하니까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8절 말씀 이건 있잖아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죽기 전에는 나를 죽이기 전에는 내 생명을 빼앗기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3절 말씀에 보면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리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7가지 상황. 환난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돌짝밭에 떨어지시는 환난에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처음에는 받지만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자가 누구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죠. 공고, 박해, 기근. 경제 기근 만날 수 있어요. 직장 잘 나가는데 추방당하고 이러면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 적신, 위험, 칼로 막 목배 죽인다 그래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38절 39절에도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여기는 10가지거든요. 10가지. 이것도 나에게 있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속에 부활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절대 나의 생명을 죽이기 전에는 예수를 나는 놓지 않는다. 나는 예수께 붙들려 산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면 빼앗으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것처럼, 야곱의 칼을 베는 것처럼, 바울을 목을 쳐서 베는 것처럼 내 목은 베어봐라. 그래도 나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 받고 영생 복락을 얻었다. 너희가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순간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매맞음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자녀들이 좋은데 막 들어가지고 기쁩니까? 그런 것이 뭐 자녀가 됐으니 내가 기쁘다. 아이보다 다엘이 태어나서 기쁘다. 우리 성도들이 다 기뻐하죠. 그런데 순간이란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도 갑자기 환란이 올지 모르잖아요. 막 차가 그냥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는 거 봤죠.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 죽는 거 봤죠.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재물도 빼앗아서 건강도 빼앗길 수 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빼앗기지 않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근원이 어딨냐? 내 속에 기쁨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들으세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만 사모하시면 우리 기쁨이 아주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쁨의 시간이 있어요. 지정된 시간이 있어. 항상 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어떤 다른 일로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다른 일들로 기뻐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이전에 기뻐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기뻐하기를 시작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이전에 기뻐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기뻐하기 시작하라. 지금 즉시. 어려울지 몰라요. 어려울지 모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기뻐할 때는 그것이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않게 하라.
지금까지 기뻐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한순간도 기쁨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줄 때는 기쁨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라.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면 그런 사람들을 기쁨의 길로 인도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홀로 있을 때는 이 기쁨을 철저하게 누려라. 홀로 있을 때, 혼자 사시는 분들, 요즘은 홀로족들이 많다고 그래요. 홀로족들이. 그래서 과일도 뭐 적게, 수박도 적은 것도 나오더라고. 전에는 막 수박도 호박만큼 막 호박과 교미해가지고 크게 만들어내는데, 요즘 복숭아도 보니까 자두처럼 작은 거 있더라고요. 아주 독특하게 맛있는 그런 거. 하여튼 냉장고도 막 큰 거, 대형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작은 냉장고도 이렇게 일부 나오고 큰 것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홀로 있을 때 누리는, 홀로 있을 때 이 기쁨을 철저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나누어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기쁨이 자기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쁨이 어렵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순종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명령합니다. 한 번만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순종하는데 게을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단호하게 한 번 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뻐하는 가능성을 보증하기에 두 번의 생각 끝에 그는 권면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는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다른 것은 다 잊을지라도 이것만은 기뻐하라. 다른 것은 다 잊을지라도 이것만은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개인의 특별한 증거를 위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여튼 우리 모두 바울의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이번에 좀 색다르게 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가?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가? 기쁨이 다 전에는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 그럼 무엇이 언제부터 이 기쁨이 사라졌는가 생각을 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으로 좀 가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 좀 몇 구절만 좀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 기쁨이 충만하면 불평, 원망, 의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력, 용기, 인내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세 번째는 꾸준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게 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식당에서 봉사하면서도 막 땀 막 나죠. 속옷까지 다 젖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기쁘죠. 기뻐. 나를 통해서 오늘 식당에 먹는 음식을 참 마련하게 해주시는구나.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 꾸준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쁨이 그렇게 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행복.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까지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야 기쁨이 충만하대요. 기도에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신대요. 제가